꿈틀거리는 어둠의 영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양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영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곳에서 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할 것을 찾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을 깨끗하게 씻도록 회개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저희를 키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강대상에서 별로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불편하면 늘상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까이 있는 분을 통하여 저에게 회개의 여왕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영의 옷이 펴지고 영이 성장하는 것을 꿈의 계시로 보여주셨고 계속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 고린도 전서는 왜 기록이 되었는지 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록된 은사들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방언에 대하여 말할 때 내 안에서는 나는 믿음이 없어도 방언을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 말씀과 대립되어 내 속에서 갈등하며 은혜가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실체가 일어나면서 어찌다 혼적인 말을 하거나 반응을 하면 어둠의 영들이 저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영으로 힘들어하면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영적인 서적들을 읽으라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권유받은 책은 대적기도 5권의 책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은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선포기도와 축사기도를 적용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리 마치 몸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때는 영이 어리고 약하다 보니 영들이 제 속에서 정하고 나를 힘들게 했음을 시간이 지난 후 알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고부터 기도실에서 선포기도와 축사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를 곁눈 질로 흘겨보기도 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기도, 축사기도가 바르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말씀과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용하며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영적인 갈망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영적인 어떤 공격이 올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때에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놓고 끊임없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오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신을 보는 눈들이 열리지 않아 관계에 부딪힘이 오면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 안에 어둠의 영들을 들춰내십니다. 내 안에 움직이는 영을 보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말을 바꾸시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의 말을 영의 말로 바꾸시러 오신 것입니다. 혼의 말이란 습관적으로 했던 옛사람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지금 육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하는 말을 나의 귀를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나의 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 말 속에 역사는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영의 말은 말씀에 비추어 격려할 말, 칭찬의 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말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적인 잘못된 언어들이 변화하려면 성령께 의지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으로 보내십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음성과 꿈의 계시를 통해서 세미하게 다가오십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의 훈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연단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으로 내려온 언어들을 고치시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꿈틀거리는 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자녀된 권세로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리도록 허락한 것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쫓아내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채워 가십시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은 가족과 환경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